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네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스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전도학교 우리 5번째 나누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중직자들을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 임직 대상자들, 예정자들도 그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를 살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임직 훈련 속에 전도학교도 포함되고 또 중대원, 또 우리 산업선교 그리고 특강을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전도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방금 보았던 데살로니가,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의 전서 후서 말씀을 가지고 보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지역에 전도한 장면이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도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예상외로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절실할 정도로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도망을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주의 종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 응답을 현장에서도 보고 우리 인생에서도 보는 거죠. 이때 여기에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는데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 바울이 고백하고 전해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진짜로 이게 3주간, 그게 말로만 하면 3주간 무슨 3주가 아니라 30년을 해도 말로만 되면 소용없어요. 근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6절에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그래서 너희가 환란이 많지만은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막 반대가 있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7절에
그래서 그 너희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하나님 모델같이 본되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전달이 오히려 되고 있다. 놀랍지요.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쭉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한 이런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기를 우리는 잡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일어났듯이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현장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일어나던 그 상황,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중요한 성경적 전도운동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는요,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제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 상관없이 제자에게 역사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가 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경적 전도운동 같은 응답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그들이 1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굽니까?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했던 그들이, 이게 누구냐면 바울 포함되고요, 함께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그리고 함께 들어갔던 디모데, 신라라고 하기도 하고 실루아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팀이죠. 나중에 바울이 다 나오고 나서 디모데를 다시 그들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같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정확한 복음 가진 자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든 자예요. 왜 여기에 이곳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여기 오게 된 거죠. 그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가 이런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이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런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다시피 사탄은 어쨌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놓치고 빠지면서 전도운동을 못하게 속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 안에만 딱 우리가 굳건히 서면, 그리고 속지 않으면 사탄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있었던 제자가 키죠. 자, 이들이 들어갈 때 두 번째 제자, 현장의 제자입니다. 현장의 제자.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제자, 그게 바로 이 17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유대인들이 막 발견하지 못하며 바울을 찾았다가 못 찾았죠. 야손감이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나오죠. 야손과 및 형제들, 이 형제들이란 말은 야손의 혈육이 아니고 복음받은 복음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야손이 중요합니다. 이 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헌신했습니다. 집. 이게 바로 17장 5절에 나오죠. 야손의 집.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야손이 그 집에 맞아 들여두다. 7절. 야손이 자기 집에. 거기서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응답을 여기서 받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정말 이들이 복음의 해답을 얻고, 복음 가진 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복음의 해답을 얻어버리고, 해답을 얻었다는 증거로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더더구나 이들이 감옥까지 막 소동을 부리다가 이들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하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정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었을 건데, 아니요, 이들은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준비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익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전부 이루면 손익 계산해서 안 맞아요.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이런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인도받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성경적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현장에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찾도록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제자는 잘해준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자는 어떻게 찾습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반응하는 거 진짜 제자 다 가버려요. 바람의 기와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고 제자로서 오직 되는 사람은 복음에만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우리를 통하여 찾아지고, 이런 제자들이 세워질 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는 제자죠. 두 번째 키는 뭐냐면, 당연히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제자가 세워지니까 두 번째 키는, 전도운동의 두 번째 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3절. 정확한 복음을 전하죠. 잠깐만, 17장 3절에 보니 뜻을 풀어,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하죠. 정확한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이 제자고,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가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 복음 메시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은 잘 짜여진 우리의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 유대인들도 성경 가지고 강론합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요, 성경 펴놓고 쭉 읽고 강론하고,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지요.
정말로 우리보다 누구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읽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율법 말하고 그것 가지고 성경 속에서 선민, 전통 전부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그러했다가 그렇게 살았다가 그것을 알다가 어느 날 얻은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걸 말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심을, 이거를 알게 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바울이 딱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라디오만 틀어도 성경 나오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정확한 복음 메시지는 상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지식과 많은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회복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도 사람들을 살리는 답은 이 답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흑암을,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답은 이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답은 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 제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요, 이 단어입니다. 관례. 관례란 말은 쭉 해보면서 나름대로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사역을 쭉 하면서 전도운동의 현장의 경험 속에 생긴 루틴인데, 이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진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와 메시지와 현장 전략, 이겁니다. 그걸 보면 뭐냐? 보면 바울이 여기 관례라고 적혔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쭉 어떻게 했다고 쭉 나옵니다. 그걸 보면 뭐냐? 그 관례가 뭐냐?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현장입니다. 정말로 마게도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현장,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현장을 딱 두고, 그리고는 두 번째, 이 현장을 두고 기간. 바울은 항상 이게 들어간 사역지 현장에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석 달,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3주였어요, 3주. 근데 이 3주는 어쨌든 다른 모든 기간들은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키듯이 제자를 찾는 기간이에요. 제자가 나오면 가는 거죠. 그 제자를 찾는 기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상외로 짧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너무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에 제자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례가 현장과 그리고 거기에 눈이 제자임에서 제자를 세우는 기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현장 속에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여기서 보면 회당입니다. 회당.
진짜 정말 이렇게 복음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 운동 하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적합지가 어디냐? 이걸 찾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도시의 회당이란 곳이 여기가 제일 적합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한 지역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 황금어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현장 어디 있느냐? 그거를 두고 들어가는데 이 황금어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키는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메시지죠. 두 번째 이 메시지.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세 번째,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찾아진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야손이었고 그 야손의 집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5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쫙 나오는 거죠. 5기초. 자, 이런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바울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두고 응답을 받은 것이 데살로니가고 이 데살로니가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적 전도운동. 자, 이런 전도운동이 우리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 평신도들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전도운동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의 삶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도운동의 응답을 평신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결국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길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평신도 현장에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성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초대교회였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교재는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보면서 평신도들을 통하여 이 부분이 준비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재를 가지고 그걸 보고 결론적으로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교재는 짧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 운동이 전부 초대교회 전도 운동은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 성경에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은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보면 120명이 언약 잡고 모여가지고 기도 시작한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120명 그 제자들 중심으로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 받고 모였다가 집에서 떡을 떼고 이러면서 현장으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현장과 교회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하게 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이었죠. 3번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7집사들이 세워집니다. 본격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중요한 중직자가 세워지고 중직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더더욱 해나가면서 이제는요 7집사 통해서 거의 평신도운동 그 중에 중직자 세워지는데요. 그 중직자들이 사실 120명 그 안에 있었던 70인 제자 아닙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운동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 보면 6장 7절이죠.
중자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에 전도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도 진짜 지금까지 반대하는 그 제사장도 이 복음의 도합에 복종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러면서 이런 중지자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이 복음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전도운동이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10절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현장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바울도 현장으로 쭉 인도받는 가운데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만나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를 들면 루디아, 사도행전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이와 같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제자를 예비하셨고 또 지금도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중재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가 누려야 됩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평신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평신도 운동의 요체, 핵심 뭐냐? 평신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뭘 한단 말이냐? 모두가 전부 다 이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그분들이 제자가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현장에 예비된 제자, 분명히 준비된 제자 삼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은 제자를 찾으셨고 삼으셨고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분명히 그날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제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막 많아지죠. 6장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도 복종하더라. 사도행전 9장 1절,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서 붙이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핍박이 와서 도망갔다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지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루스드라 그 지역에 가서 돌을 맞으면서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그 제자를 찾을 때 복음 전하의 제자를 삼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함께 2차 전도여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데살로니가에 갖는 것이 요 디모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18장 23절, 역시 고린도에서 제자. 19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아시아 전도운동을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제자 삼고, 그리고 그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 사도행전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아시아에, 우리 지난번 봤죠? 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쭉 아시아 전역에 흩어집니다. 그 아시아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예를 우리는 골로새를 봤고요. 지난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질 때 전 지역에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아시아 지역.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사도행전 20장, 21장 전부 이 제자, 이제는 로마를 두고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아까 말했죠?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다고.
그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게 부탁한 거, 네가 들은 거, 다 그 속에서 너는 다른 사람들, 충성된 자들에게 너는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 뭐죠? 네가 제자로 세워졌듯이 너로 인하여 딴 제자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진짜 평신도들이 살아야 돼요. 평신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수료증 얻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키는 제자라 했잖아요. 키가 몇 가지 있어요. 이들이 세워질 때 전도운동이 납니다. 두 번째, 제자를 통하여서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다 제자가 되고 이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충성된 자, 역시 현장의 제자죠. 그게 바로 루디아였고, 그게 바로 야손이었고, 그게 바로 현장에 준비하신 그런 제자. 자, 찾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 눈바. 정말 자기 집을 내어서 현장을 살리는데 헌신했죠. 고린도 16장 19절, 브리스길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복음 먹고 자기 집, 그 집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운동하는 데 쓰임받았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루디아의 집.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거기서 고린도에서도 역시 그런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기 집, 자기 회사, 사무실 통해서 전도운동하고자 헌신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담고 충성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평신도 전도운동의 중요한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재생산운동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이게 교회사고 역사입니다. 바로 오순절, 초대교회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여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죠? 성경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재생산 계속하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120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을 로마까지 복음하는 거죠. 자, 이제 뒤에는요, 교회사입니다. 네로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오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 로마 시대 때 거기서 핍박이 오고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왔을 때, 그러나 끝까지 이 정말 심지어는 이 카타콤 무덤 속에 숨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죠. 콘스탄틴 대제에 계속해서 재생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루터 운동, 칼빈 운동, 종교개혁이지요. 비록 암흑기가 되었지만은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그 뒤에 계속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레, 무디, 웨일즈 운동, 개혁 시대 때 막 전도 운동이 특별히 영국과 그리고 미국에 일어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평신도 운동 속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평신도 운동의 결과. 이분들이 전부 다 힘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평신도 운동합니다. 제자가 되고 그 속에 차서 재생산 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족 복음화, 한민족, 그리고 지역 복음화, 그리고 개혁 운동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정말 살릴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작은 숫자의 교회를 할지라도요, 교회 속에 정말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부터 시작해 로마까지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동삼동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여서 전 세계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진정한 이 복음과 이 부분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틀에 갇혀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임직하고 30년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30년을 향하여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응답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왔다시피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본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모델, 이와 같이 하나님 전도운동 이 시대에 모델이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델이 되는 중직자 나오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이 전도운동을 응답받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와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격. 실력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또 재력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뭡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권세 가진 자, 정말 오직 예수인 자, 오직 예수. 그리고 영적인 지혜로운 자, 영적인 데 밝지 육신에 밝은 사람은 안 돼요.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데 지혜로운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밝고,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양육의 사람, 그러면서 준비된 실력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 전도운동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고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운동이 지금 오늘날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평신도 성도들이 이 응답을 이 속에서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 받아갈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중자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모든 평신도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성도 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의 누림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홀로 다락방, 가장 먼저는 내가 응답받고 힘 얻어야 돼요. 전도 먼저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먼저 정말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돼요. 사탄은 미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부 자기 문제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전도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 비밀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 개인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지식 말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떻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 속에, 그리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딱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거죠. 이러면서 진짜 힘을 얻고
힘을 다 얻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그 속에 준비된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내가 복음 증가할 그 대상자, 이들을 두고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자, 이겁니다.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는 거지. 그런데 참 이렇게 만남을 주시면, 뭐 늘 만나는 사람인데 그런 만남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적합한 시간표, 이 사람이 마음이 물리 열리고 왠지 정말 이게 필요한 복음 증가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이런 만남을 오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형성될 때 이때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포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에게 영접, 복음을 영접다. 그래, 참 이런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이 영접한 사람, 생명 얻는 사람 어떡합니까? 지속적으로 도울 자가 또 생겨요. 영접하고 그냥 끝내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받고 또 계속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사람을 어떡합니까? 양육을 따라요. 양육을. 그 양육하는 가운데 이제 개인을 양육하는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단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개인을 양육하면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제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이거를 계속해서 생명 얻고 영접은 했지만 아직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그 사람에 있는 불신자의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이 생명의 축복이 딱 누려지도록 이걸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러는 가운데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정말 준비되면 이 주변에 또 문이 있어요. 주변에도 문이 있다니까. 주변에 또 다른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여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전도운동.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이걸 두고 이 사람 만나면서 결국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얻고 또 당신을 통하여 이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계속 양육 다락방하며 전달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예비된 사람, 준비된 복음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줘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또 지속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말씀 나눠요. 또 지속할 사람. 그러면 이 먼저 만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눈 떠버려요. 이 먼저 만난 사람은 이 벌써 양육도 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한 현장에 야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조장으로 세워서 지속하게끔. 네가 여기 조장이 되고 우리 딴 사람 계속 살리는 이 응답을 받자. 조장으로 서서히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딱 되어지면 이 사람이 정말 조장의 응답을 받아가게 되면 두 번째, 이때는 뭡니까? 이제는 전도의 장으로서의 현장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한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손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이제는 이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자.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은 지금 여기서 말했던 한 개인을 양육한 다락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한다고 해서 GBS라고 말했죠? 그룹으로 한다. 이 그룹으로 하면서 이 조장을 중심으로 또 계속 다른 사람 지속할 사람, 그리고 혹시나 또 복음 증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해서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응답을 더 받으면 지교회가 되거나 전문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꼭 요 다락방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사람 중심으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모임은 뭐 하는 모임입니까? 교제하고 놀고자 하는 모임입니까? 와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현장, 그 지역 살리고자, 그 현장 살리려고, 정복하려고 그런 모임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걸 살리려고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계속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은 여기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가지고 지속해서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각 지역의 지교회라 다락방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하면서 네 번째, 여기가 전도의 장이에요. 왜? 전도할 대상자를 계속해서 찾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도의 장.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전도의 문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전도의 장에서 전도의 문을 찾으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전도의 문을 지나가다가도 길 가다가도 문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는 지역, 우리가 영업하는 곳, 우리 현장, 그 현장에서 현장의 그 시스템, 이거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계속 전도의 문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평신도들은요, 자기 집, 자기 현장,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전 지역을 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역과 현장을 두고 주여 여기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속에 분명히 전도의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대상자, 사람 찾아요. 선정을 하고 누굴까? 분석을 하고 어떨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신 그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되 진짜 여기서 복음 제시하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냐? 그 사람 가서 초청을 하든지, 이 다락방에 초청을 하고, 아니면 우리 함께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하는 전도 운동을 모든 평신도 운동의 평신도들의 삶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소하느냐? 계속 전도의 장에서 이 시스템에서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받는 거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그 복음 받은 사람 한 사람 세신자, 그 주변에 양육하고 그 주변에 문을 찾고
확산. 두 번째, 전에 말했죠? 파급. 우리 지역에서 이 다락방과 이 시교회를 통해 하지만은 연결이 또 다른 데로 연결되잖아요.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로, 라오디게아로 연결됐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파급. 다른 지역, 다른 계층, 다른 분야,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때 그쪽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전도노를 지속해요. 세 번째, 그러면서 확장. 확장.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서서 그 일꾼을 통하여 이제는 한 지역을 정복하고 지교의 응답을 받아가고 그리고 전문교의 응답을 받아가고 한 지역 한 지역을 살리는 정말 그런 전도운동의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일꾼이 성장하고 일꾼이 팀을 이루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에 응답받아가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 양육에서 이제는 정말 어떤 이 그룹 다락방으로 거기서 지교회로 전문교회로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현장이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이게 결론이었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지 말라. 사단은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 문제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전부 우리 가정에도 문제 있고 우리 삶에도 닥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 알지만은 막상 이 현장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적합한 맞춤형으로 탁 파고들어요. 미혹하죠. 미혹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러지만은 왜 안 되냐 되냐 왜 저 사람 안 바뀌냐 이렇게 하면서 결과와 역사와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속습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가야 돼요.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락방에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게 편집 설계 이게 안 되면서 왜 여기 안 돼? 왜 여기 안 돼? 저기 되네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되네 하면 우르르 따라가면서 나가버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전부 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 인생에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두고 두 번째 훈련. 참 감사하게도 이것을 류 목사님이 먼저 찾고 경험하면서 모든 평신도 전 세계 1천만 제자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된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을 거치면서 교회로 훈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훈련 안 받고 내가 딱 갇혀 있으면 이거 놓쳐버리고요. 그 흐름도 놓쳐버리고 이것도 놓쳐버리고 전부 내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전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능한 이 5기초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숙입니다.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이런 합숙들을요 쫙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 우리 중직자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집중으로 이렇게 우리 임직 훈련하면서 훈련하고요. 들어가서 본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은 테크닉을 말해주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향 속에 내 인생이 응답받고 그거를 내 현장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아가야 된 거죠. 그걸 두고 우리 훈련에 참여하고, 이번 임직자와 전도학교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평신도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전도되는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내 현장에 일어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게 하소서. 이 축복을 우리 내 현장에서 시간표 따라서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내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이 무릎을 꿇어주도록 제자가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데살로니가 전도운동처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와 같은 응답을 우리와 우리 현장에도 임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제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그 현장에 적용해서 응답받는 전략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축복을 아는 평신도들이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또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도운동의 모델 같은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받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잡고 정말 나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려가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참여한 모든 전도에 참여한 자들과 말씀 받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성경에 역사했던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